구약성경 1021면에 있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리 과정을 계속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생각을 했죠. 소요리 문답 제3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에 보면은 그것이 그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은 신이신데,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무한하시며 또요 영원하시며 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3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과 그 피조물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신이 많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세상에 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제5문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니까 대답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신이 많은데 다른 신들은 어떻다고요? 죽은 신이고 헛된 신이고 가짜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거기에는 신들이 있잖아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 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쪼려놓은 이 소요리 문답 5문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신이나 헛된 신이나 가짜 신과 같은 반열에서 비교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취급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이 선언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도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죠. 그게 다 신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신이 많듯이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바알 신도 있고요. 바알은요, 폭풍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농경사회에서 바알이 바람으로 인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신이에요. 절대적인 신이죠. 바알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이 있어요. 이것도 여신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또 그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암몬족 속의 신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다가 그 불 가운데 올려놓고 그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장 그 신을 감동케 하는 게 뭐냐?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을 그 불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에는 아슈르 신이 있었고, 수호신이에요. 그들을 언제나 보호한다는 신.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마르둑 신이 있고, 또는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의 위협, 특히 이제 아수르가 이때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받는 이 시점에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쪽의 신이 약한 쪽의 신보다 세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 제국이 엄청난 그 세력을 뻗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이 아슈르인데, 아슈르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저 신보단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우리 죄의 본질이라 그랬죠. 늘 내 중심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중심대로 나 자신을 볼 때 늘 자신만만한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체제로 우상을 선정해서 의지할 것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상, 그것들을 찾아가서 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더라도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게 있잖아요. 내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우상이 나와요. 우상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얘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헛된 거야. 헛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자와 마지막 문자.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과는 다르신 분이래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아가 이 역사의 끝에서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간의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자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우리가 믿는 게 이거죠. 그죠? 살아가면서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장차 올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TV에도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쟁이들이 아주 되게 유명한 점쟁이들 5명을 선정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의 과거를 맞추게 했는데 다 똑같이 다 맞춰요. 그리고서 미래를 다 예언해 보라고 했는데 다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를 맞춘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죠. 귀신이 들렸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든 능력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는 가까운 미래는 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것에 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차 우리를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존자이신데 그렇다면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적나라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약간 풍자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의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든 인간이 어떠냐? 막 우상을 뭐 철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열심히 만들다가 힘들면, 인간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드는데 인간이 이렇게 유한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헛된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돈의 위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돈이면 정말 안 되던 일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보이냐? 그러나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너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숲에서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절반을 잘라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해 먹고 그리고는 그 남은 나무로 뭘 해요? 우상을 깎아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절하면서 뭔가를 달라고 거기다가 기도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아궁이에 타고 있던 그 나무랑 이 우상을 만든 나무랑 똑같은 나무인데 네가 절하고 있는 신이 저 불탄 나무랑 똑같은 것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거기다 빌고 있는 너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들은 피조된 것들 뿐입니다.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 피조물일 뿐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용한 점쟁이가 신내림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사탄이 알려주는, 귀신이 알려주는 그것조차도 귀신도 사탄도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능력과 지혜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특이하거나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있을 때 혹하지 마십시오. 혹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를 알아맞혔다고 해서, 내 미래에 뭔가를 알려줬는데 그게 적중했다고 해서 아, 뭔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고 다 한계가 있는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허탄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놀라운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데 악하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괴로운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야곱은 뭘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야곱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늘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숭배의 역사거든요. 이 우상을, 저 우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시냐면 여수룬이라고 부르세요. 여수룬. 히브리어로는 원래 발음은 위수룬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위수룬 이렇게 읽습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 놀라운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올바른 자, 정직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갔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종교들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신에게 잘해야. 아까 이제 나왔듯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 말씀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정성이냐면 존엄한 사람을, 아이를 거기에 바치는 것. 가장 큰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그게 바로 세상 종교의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세요. 어떻게 달라요? 너네가 잘해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단다. 왜요?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종교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있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제가 이걸 너무너무 강조를 해서 그만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이걸 말해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걸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그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의 관계였어요. 되게 괜찮은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이것을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 이게 이제 배드뉴스라고 그죠? 당신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그 배드뉴스를 알려줘야만이 참된 굿뉴스, 진짜 기쁜 뉴스가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상태에 있다는 걸, 내가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 복음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것,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도 의로운 구석이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순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죽이셨다고 했잖아요.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도 유일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심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되는 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 아니라, 믿는 자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순으로 삼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애타게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힘들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힘드시대요. 근데 힘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어진 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함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헛되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으로 인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생각하며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2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이 고백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다시 한번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이 악하고 연약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신뢰의 자리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며 능력이 없음을 주님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수른이라고 칭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끄시며 유일한 반석이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품으사 하나됨의 신비 가운데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신들임을 고백하며 전능하심에도 유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